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음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리. 성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장마철인가 봐요. 그렇죠? 5월달엔 그렇게 비가 안 오더니 또 6월 이제 맑아서는 그렇게 비가 많이 쏟아지네요. 이제 비 좀 그만 오고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침부터 계속 비가 많이 왔는데 여러분 가정 피해 없이 평안하게 잘 지내시고 이럴 때일수록 가끔 바람도 쐬고 운동도 하시면서 건강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또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가지고 찾아가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바락이란 분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1장 32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제 쭉 여러 사람들 많이 이제 그 예를 들어주시고
기타 다른 분들은 이름만 기록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여기 이름만 기록된다는 것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장에서 이름만 기록된 것도 큰 영광일 텐데 거기에 바락이라는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바락이라는 사람이 기억나십니까? 바락이라는 사람을 아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히브리서 기자는 바락을 믿음의 위인들 대열에 당당하게 이름을 써놨습니다. 그것도 기드온 다음에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같은 사람과 동급으로 같이 써놨거든요. 그러면 바락이 누군가? 바락은 어디 성경에 나옵니까? 예, 보십시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그걸 보니까 어디에 나올까? 사사기에 나오죠. 그렇죠? 사사기에 나온 사람을 4명을 이름을 기록했는데 그중에 두 번째가 바락이 나옵니다. 바락. 그러면 바락은 사사기 4장이 나옵니다. 자, 사사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사사기 4장을 보시면 자 1절입니다. 에옷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기서 또 4장 1절 또 악을 행하매. 그것은 에웃이란 선지자가 나라 잘 다스리다가 그 선지자가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기다렸다는 듯이 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여튼 참 못된 습관이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악을 행하면 이것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을 말합니다. 또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이란 뭐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것이 악이란 것입니다. 4장 2절 보시면 자 여호와께 사소리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약되어 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또 사이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짓고 우상 섬기고 그러면 적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들이 몇십 년 동안 고통당하면 그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셔 사사를 보내시고 사사의 땅에 머면서 적을 물리치고 평안 주면 평안하다가 그 선지자 죽으면 또 악을 행하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에옷이라는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기다렸다는 듯이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 보시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보십시오. 가나안 왕 야빈이란 야빈의 손에 파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야빈의 손에 그걸 맡겨버립니다. 야빈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유명한 장군이었는데 시스라가 아닙니다. 시스라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장군이나 봐죠. 근데 시스라 장군 밑에 군대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뭡니까? 자, 이 사람이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 학대하는데 군대가 철병거 900대입니다. 여러분 철병거 900대면 대단한 군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바로 왕이 철병거를 거느리고 쫓아왔습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 최강대국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잡으려고 쫓아올 때 그 철병걸 몇 대 갖고 왔습니까? 600대입니다. 600대를 몰고 쫓아온 바로 왕인데 이 사람은
시사라인 장군은 철병거 900대를 거느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대한 군대였겠어요. 그렇죠. 대단한 강인한 군대였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크라이나와 그다음에 러시아가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거기 전차, 철병거, 탱크 전쟁입니다. 탱크 전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뭐 탱크가 계속 몇 대 계속 탱크를 가지고 쳐들어가고 막아내고 또 시가지를 부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탱크가 굉장히 중요한 무기로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K2 흑표 전차가 유명했습니다. 그 얘기 그만하고요. 그래서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거느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때 4절 보니까 그때 라빠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였더라.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 이스라엘 시대에는 여성들은 그렇게 사회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기적을 모이실 때 여자들은 숫자 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 가는 군대 여호와 군대를 뽑을 때에도 남자만 60만 3,550명, 여성들은 치도 않았습니다. 전쟁에 나가 싸울만 20세 이상 남자만 계산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어지러웠고 남자가 그렇게 쓸만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여선지자를 통해서 여자를 다스리라 하면서 여선지자 드보라가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4장 보시면 그때 라빠도세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절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 제팔받았습니다. 그 선지자가 4장 6절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압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 불로 이제 6절 보니까 바락을 부릅니다. 그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시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네 군대 너 두 지파 다시 말해서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 10,000명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서 시스라와 싸우라. 그렇게 갑니다. 절차 보니까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이 적군을 너한테 맡겼으니까 하나님께서 넌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발락이 말합니다. 발락이 4장 8절에 발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하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발락이 말합니다. 선지자 함께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겠습니다. 선지자와 같이 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여자라면 무시하기도 쉬운데 여선자를 하나님 사람 인정해서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한다면 당신 나와 함께 하면 가겠습니다 라고 용기를 냅니다. 그러자 여선자가 4장 9절에 반드시 나와 함께 하겠다 하면서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바스로 갑니다. 게데스로 갑니다. 그래 10절 보니까 바락이 스볼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함께 올라갔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4장 12절 보니까 아비노함의 아들 발락이 다볼산에 온 것을 사람들이 시설에 갈림에, 그러니까 이제 적군들도 다 이제 군사를 불어서 동태를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시스라 장군님, 이스라엘에서 바락이라는 사람을 군대를 몰고 다볼산에 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장 13절에 시스라가 모든 병거고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으니라. 기송강으로 쫙 군사들 모으라 하고 합니다. 기송강으로 모으라고 합니다. 탱크들, 그 수많은 전차 900대 전차들 기송강으로 모아서 가데산 올라가자, 쳐들어가자, 이렇게 작전 세웁니다. 자, 4장 14절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사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가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니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 도망하니라.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 지금 철병거 900선과 수많은 군사가 기송강 가에 진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락은 가데스 산 위에 있습니다. 다볼산이죠. 다볼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그 여선지자 그 드보라가 바락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적을 물리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자 바락은 용기를 내서 밑으로 쳐내려갑니다. 그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최고의 무기는 철병거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무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증거로요. 자, 5장 8절 보세요. 사사 5장 8절 보니까, 자, 5장 8절에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에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0,000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아까는 만명이라고 얘기는 이제 민병대 많은 이제 정식 군대가 만명이고 나머지는 이제 백성들이 자원해서 의병들이 모였겠죠. 그래서 40,000명 있습니다. 40,000명 군대가 모이는데 그들의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도 없습니다. 칼도 없습니다. 방패도 없습니다. 아니, 적은 최신의 군대, 철로 만든 탱크를 들고 쳐들어오는데 여기는 아무런 무기도 없습니다. 창도 없습니다. 칼도 없습니다. 방패도 없습니다. 뭘로 싸운단 말입니까? 아무런 무장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쟁 경험이 없는 백성들이 대부분입니다. 싸우겠다는 믿음 하나로 모였지 아무런 대책도 없고 무기도 없고 뭐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락은 밑으로 쳐내려가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군사를 몰고 쳐내려갑니다. 어찌 보다면 아주 무모한 짓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작전입니다. 지금 산에 있으니까 이제 탱크를 몰고 올라오면 뭐 돌로 바위로 굴린다든가 해서 물리칠 수 있는데 내려가서 탱크와 사람과 철병과 이때를 맞붙는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작전입니다. 전혀 쓸 수 없는 작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 바락은 다볼산 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스라 군대는 기손 강에 있습니다. 기손 강에 있습니다. 만약에 큰 비가 내려버리고 홍수가 내리고 그 다음에 저 강 위에서부터 댐이나 뭐 터져버리면 이 밑에 있는 탱크들은 아무 쓸모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평평한 도로나 평지에서는 동지에서는 탱크가 유력을 발휘해도 많이 물속에 잠겨버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갑자기 기송강에서 위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자, 사사기 5장 21절입니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며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위에서 큰 물이 쏟아집니다. 엄청난 폭포 물이 쏟아집니다. 아마 갑자기 비가 많이 왔나 보죠. 하나님께서 또 위에는 또 큰 물을 막 쏟아 부어 버렸나 보죠. 그러니까 갑자기 큰 물이 막 홍수가 져가지고 쏟아지니까 탱크들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게 최신식으로 최고로 무장한 철병거 900대가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뭡니까?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 도망다닙니다. 살려고요. 안에 있으면 죽잖아요. 살려고 그냥 병거를 놔둬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자, 4장 16절에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옷에 닿고 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 많은 군사가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시스라 혼자 도망가다가 나중에 여인한테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자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사기 5장 1절 보니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바락과 그 다음에 여선지자 드보라, 바락이 힘을 합쳤습니다. 하나님 제사장과 하나님의 종과 장군이 힘을 합쳤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말씀에 장군이 순종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전혀 무모하고 가망이 없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작전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볼산에서 내려와서 쳐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홍수를 보내셔가지고 기송강에 있는 철병 900성이 다 물속에 빠져버리고 그 시스라 장군은 살구에 도망가다가 잡혀서 죽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선지자 드보라는 하나님 잘 믿고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지시하심을 받았습니다. 또 바락은 그 당시 참 그렇게 대접받지 못했던 여자였지만 여선지자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무모하지만 전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전혀 맞지 않고 위험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싸움에 쳐내갔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서 기송강에서 저기 떠달라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그런 뒤에 이날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내가 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공로 전혀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을 물리쳐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것이 없고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락의 믿음이었습니다. 5장 3절 보시면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고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만들었다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바락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혀 적을 물리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바락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 가나안 왕 야벤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너희 바락 알지 않느냐? 너희가 구약 성경 배워서 바락이라는 장군 알지 않느냐? 여선지자 드보라의 말에 순종해서 적과 싸워서 적을 물리친 바락을 알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너희들을 보호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너희도 바락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물교회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우리도 바락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도 바락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에 순종해 살면 하나님께서 신기한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큰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도 바락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상식 뛰어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 믿음으로 가정예배 잘 드렸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 아멘.